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원해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뭐 게임도 하고 하죠. 왜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걸 왜 하죠? 그림도 그리고 인형놀이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왜 그런 것들을 먹습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기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행복이 가능할까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럴 순 없죠. 여러분, 행복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기쁨이 없으면요,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도요, 기쁨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지 몰라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요, 막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활동, 체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는 것이 있으면요, 막 사람들이 몰립니다. 막 몰려요. 뭘 해서라도 기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요,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이 요리 대결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100명이 말하자면 요리 서바이벌을 하는데요, 우승 상금이요 3억입니다. 3억. 그러니까 셰프들이 나와갖고요, 아주 베테랑 그 스타 셰프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신진, 아주 떠오르는 맛 하나만큼은 내가 끝내준다, 이런 요리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요리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개인적으로도 하나씩 만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뭐가 더 맛있냐 이런 것도 하고, 팀전도 해요. 팀별로도 요리를 막 대결하고, 정해진 재료를 가지고 누가 더 창의적으로 맛있게 만드는가 대결도 하고, 각자 자기 자신이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 봐라 막 대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 흑백 요리사가요, 아주 그냥 파장을 일으켜 갖고, 야,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우리나라에 요리사분들이 많구나, 제야의 고수들. 그래서요, 지금 뭐가 이슈인가 하면요, 연말에요, 요새 약속들을 많이 잡잖아요. 너도 나도 거기 나온 요리사 그 식당에 가서 그거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예약을 하는데 거기서 우승한 그 셰프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예약자가요 11만 명이 몰렸답니다. 예약을 하는데 20분 동안 대기자 수 11만 명이 몰렸대요. 그 집에 가서 먹어보려고. 그래서 예약권 자체를 2인 식사 예약했다, 그걸 70만 원에 주고 샀다는 거예요. 누가 예약, 그 음식이 아니고 예약했다. 예약권만 갖고도. 세상은요, 조금이라도 재밌는 게 있으면 몰립니다, 사람이. 여기 그림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요, 다 아시는 분이죠. 나훈아 마이크 내려놓는다. 나훈아 씨가요,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신답니다. 77세. 그래서요, 콘서트, 라스트 콘서트, 제목이요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 광속으로 예매가 끝났답니다. 빛의 속도. 전국 벌써 투어는 했고, 마지막 1월 달에요, 딱 3일 동안 하는데 5번, 15,000석 전체 매진. 그러니까 15,000석을 5번 하는데 한 장에 15만 원인가 하는데요, 웃돈을 줘도 못 구한대요. 못 구한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도요, 얼마나 기쁨을 추구하는지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너무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무엇을 해서라도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죠. 애들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재미있는 거, 가장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자유시간 저희도 이제 주는데 TV 일단 틀어요. 그래서 TV 보면서 또 핸드폰으로 뭘 검색도 하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막 몸도 편안하게 누워서 막 어떻게든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싶어 갖고요. 동시에 몇 가지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기쁨을 추구할수록 그 기쁨이 사라진다는 데 있어요.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기쁨이요, 구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실 기쁨이요, 바짝 말라 있어요. 들여다보면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신나게 떠들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피곤해요. 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기쁨의 강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들 사이에서 얻는 그 기쁨은요, 짧아요.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기쁨을 얻어도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은요, 참된 기쁨이 아니고 근원적인 기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같은 거죠. 참된 기쁨과 비슷해요. 모조품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근원적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밖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대화해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자기 남편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웃고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은요,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꾸만 만나야 돼요. 유효기간이 짧거든요. 계속 돌아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마치 마약 같습니다. 멈추지 못해요. 또는 막 밤을 새워서 블로그를 합니다. 집착해요. 사람들의 댓글, 허상을 쫓아다녀요. 왜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는 휴가를 갑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좋았어요. 그런데요, 한 달 지나면요, 청구서가 막 날라옵니다. 아이고, 휴가 가서 긁을 때는 좋았는데 카드값이 날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든 다음 휴가 갈 때까지 막 견뎌야 되는데 언제 그때까지 참지? 마약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시입니다. 고통은 깁니다. 마약을 맞을 때요, 맞는 순간은 기뻐요. 저는 맞아보진 않았지만 기쁘대요. 근데 그게요, 적어도 하루에 2대는 맞아야 된답니다. 제가 어디 그 무슨 현장 르포 이런 거 한번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황홀하대요. 맞아보지 마십시오. 황홀한데요, 하루가 뭐예요? 2대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밀려오는 그 공허감은 훨씬 더 크답니다. 맞을 땐 좋은데 그게 약효가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약에 빠집니다. 알코올에 빠집니다. 여자에 빠집니다. 돈 쓰는 맛에 삽니다. 기쁨은 짧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기쁨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쁨은요, 할만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일이 막 즐거워요. 그러면 해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돈을 막 쌓아줘요. 기쁨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못하겠어 나. 오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도요, 기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방학 때요, 계획표 짭니다. 이번 방학은 내가 어떻게든 잘 보내봐야겠다. 얼마나 각오를 하고 막 합니까? 지금 이제 12월 말인데요. 이제 1월 달에 또 계획표 짜겠죠, 또? 얼마나 막 계획을 거창하게 짜는지요. 근데요, 가만 이렇게 보면요,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공부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계획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요. 내가 막 신이 나요.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그러면요, 계획표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 계획 짜다가 맨날 계획만 짜는 친구들 있어요. 남의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맨날 계획 짜요. 계획은 짜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즐거우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가 힘들긴 한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요. 즐거우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1인 1 사역이 아니고요, 1인 1, 2, 3, 4, 5 기쁘면 해요. 막 임력원에, 리더에, 찬양팀, 찬양대, 교사, 봉사, 청소, 수련회, 비전트립 다 갑니다. 아이고, 너무 괜찮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요. 근데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안 합니다. 재미가 없으면요, 안 해요. 뭘 하든 안 해요. 통독을 하든 특세를 하든 뭘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뭘 하라고 그래도요, 그 맛을 모르면 안 합니다. 결국 몇 번 하다가요, 못 하는 거예요. 멈춰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결심은 다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 다 적잖아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느냐 계속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요,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기뻐요. 즐거워요.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안 할 수 있나? 별 수 있나?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무엇이 교회로 하여금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교회도요, 보시면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잘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잘 되는 교회는요, 얼굴이 밝습니다. 밝아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얼굴이 어두워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에게 미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러니까 교회의 비밀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가? 복음으로 인하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언젠가 하면요, 사실 누가복음 2장 그 앞에 1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사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분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르 들어보셨나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르 그러는데, 가이사 아구스토 본명은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근데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란 뜻은요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경건한. 그러니까요, 가이사인데, 황제인데 거룩한 황제. 이거는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정치적인 메시아와 다름없었다, 이걸 뜻합니다. 세상으로 치면요 가장 정치적으로 꼭대기에 올라간 인물, 꼭지점 높은 곳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을 때,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그래서 식민 지배 받으니까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유대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로마 지금 정부의 지금 식민 지배죠. 그 비호 아래 유다 지방에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던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부도덕적으로,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6명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 헤롯은 그냥 헤롯이 아니고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왕이에요. 통치자.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 성전을 지었는데 증축했어요. 헤롯 성전, 그걸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율리우스 가이사르의 그 이름을 딴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 그것도 만들고, 제가 아까 청년대학부 때는 보여드렸는데 원형 경기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헤롯이 만든. 또 전차 경기장도 만들고 마사다와 같은 천혜의 요새도 만들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가 표방하는 거는 팍스 로마나 힘의 통치, 그러나 평화를 주겠다. 로마에게 무릎만 꿇어라, 굴복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평화다. 그러나 로마에게 맞서는 순간 모든 것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로마의 황제, 거룩한 황제 앞에만 무릎 꿇으면 너희들은 평화를 얻으리라. 겉으로 볼 때는 잘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헤롯 왕의 업적으로 인해서 유대가 무언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요새가 지어지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은 권력자들 간의 암투와 독재, 살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웠던 때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엔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대한 정말 정치 권력가들에 비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아기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거칠거칠한 천이에요. 구유에 누웠으니 여간에도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구유, 보통 구유라고 하는데요, 세상 눈으로 보면요 아구스토야말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황제입니다. 거룩한 황제. 그러나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알려주는 역사적 그 시대의 인물일 뿐입니다. 보조 도구에 불과해요. 성경은 전혀 로마의 권력, 헤롯의 왕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런 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바로 그때, 성경은 태초부터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로 그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4절에도 보시면요, 누가 나오는가?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다윗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또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을 내려서, 왜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호적을 등록하라.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65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유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주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떡집. 이 떡집이란 뜻이지만요, 사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떡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현실은요,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막 정치 이야기 하잖아요. 경제 이야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근데 바로 그때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고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속은 텅텅 비어있는 인생들, 그 가정들, 그 교회를 살리시려고 하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 첫 번째로 임한 겁니다. 목자들이 어디에서 뭐 합니까? 밤에 어디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죠.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라는 건요, 당시에 목자들보다 더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숙자나 다름없는 정도. 어떤 사람들은, 신약학자들은 도둑놈 취급을 받는 놈들과 다름없었다. 그들은 밖에서 자야 됐어요. 밤 이슬을 맞으면서, 무슨 요즘처럼 방수가 되고 고어텍스 같은 뭐 따뜻한 방한용품 없습니다. 남들이 편안히 자고 있을 때 추운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동물들과 같이 자는 사람들,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 앞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 헤롯 대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큰 기쁜 소식을 바로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 가운데 복음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박해로, 경제적 압제로 오랫동안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유대교는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으로 더욱더 지치게 합니다.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가요? 종교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십니까? 날개가 되십니까?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되십니까? 소망을 얻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배 드리고 나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우리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참 예배인지.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을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육계 거물들, 무슨 선생들한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거상들에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왜 성탄절을 우리는 축하하는가? 왜 성탄 시즌이 되면 기분이 좋은가?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모르면요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죄는요 기쁨을 뺏어가요. 여러분 시편 51편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요 기쁨을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 볼 땐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는 압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다윗의 영혼을 짓눌러 버렸다고요.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한 나단의 음성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뻔뻔하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봐줬다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를 지금 이중으로 더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자체를 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을 저주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시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게 다윗이 지은 죄입니다. 너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서운 심판, 저주. 정말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무서운 재앙이 그 인생에 임한 거예요. 다윗의 딸이었던 다말은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일이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치게 되었고요. 정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그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죄악.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요,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셨던 거예요. 나단의 지적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든 왕권과 모든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만천하에. 왜요? 영혼이라도 그는 구원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자기의 죄악을 지적한 나단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눈물의 회개였던 거예요. 왜요? 죄를 숨기고 사는 것보다 드러내고 용서받는 쪽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죄의 기쁨이에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까지도 사해 주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차마 자기의 죄를 숨기고 숨길 때 뼈가 쇠하는 고통.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진액이 빠져나오는 삶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요. 영혼은 여름날의 가뭄처럼 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야로 신음합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상한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뻔뻔하게.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선택은요, 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속이고 사는 거죠.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가장해요.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뭐라고 말씀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이거 가지고는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반드시 해결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곳,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피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부인합니다. 외면해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방법은요, 숨깁니다.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술을 마셔요. 끝없는 집착, 욕망, 쾌락.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도망치고 싶은 거죠. 죄가 우리에게 주는 죄책감, 수치감. 근데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 없다니까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뻔입니다. 잊어버리려고 더 열심히 일해요. 더 헌신적인 것처럼 보여야 돼요. 몸부림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의 이면에는요, 자기 자신의 죄책감과 그 수치감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미봉책일 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죄의 수렁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그 기쁨이 그래서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걸 반드시 해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기 바라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막 물먹은 솜잎을 같이 인생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요, 우리는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깃털처럼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회개한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얻는 그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입니다. 근원적인 기쁨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라 그럽니까? 복이 있도다, 축복이 있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용서받은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세요. 지금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죄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기쁨은 없습니다. 모든 죄, 원죄뿐 아니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은 모든 죄들, 그 죄가 씻겨지고 맑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기쁨, 감격, 즐거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자유,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이제 살겠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회복과 창조의 기쁨, 창조의 회복, 그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요, 비로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 왜요? 이제 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죄는 더 이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갔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의 의미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바라기는 그분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냐고, 나와 다시 함께 하고 싶지 않냐고 손을 뻗어 내미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러분 아가서를 보시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즉시로 빛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성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을 믿고 다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